성경 말씀 마태복음 18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 15절에서 20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18장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특별히 연약한 사람, 작은 사람 또는 범죄한 사람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문제를 이 18장 전체는 다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지난주에 다뤘던 부분에는 그러니까는 어린아이, 작은 자라고 지칭되어지는 예수님의 비유로 하면 이 양 가운데 100마리의 양 중에 잃어버렸던 한 마리의 양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특별히 그들을 업신 여기거나 그들을 실족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들 한 사람이라도 어떤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이 이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1절에 내려가서는 바로 그런 오늘 읽었던 이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베드로가 이제 묻는 거예요. 주여,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라고 하면서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눌 이야기, 다음 주에 나눌 이야기가 둘 다 범죄한 형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다음 주에 21절 이하의 이야기는 누군가 범죄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피해자인 거예요. 그 범죄한 사람의 그 어떤 죄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피해를 당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졌는데 범죄를 했는데 그가 나에게 가해를 해서 내가 피해자의 입장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행동을 해야 되는 건지, 피해자 입장에서 어떻게 이 용서의 문제를 다뤄야 되는 건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용서는 가해자가 입에 올릴 수 있고 또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제3자도 쉽게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용서는 오직 사실은 피해자의 몫일 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누군가의 범죄에 내가 피해자가 됐을 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문제가 이제 21절 이하의 이야기라면 오늘 함께 읽었던 이 15절에서 20절까지 이 내용은 누군가가 범죄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피해의 당사자는 아닌, 어떤 의미에서 나는 제3자의 위치에 있는, 때로는 내가 그 사람에게 일정한 부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가 되거나 때로는 리더가 되거나 때로는 동료이거나 뭐 이런 정도의 위치. 그럼 어쨌든 그가 한 그 범죄, 그가 한 잘못이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되거나 해가 되는, 그 사람이 한 어떤 행동 때문에 내가 손해를 입었거나 뭐 이렇게 상처를 입었거나 그런 거랑은 직접적인 상관 없는 그런 어떤, 근데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다뤄야 되는지, 특별히 이제 이런 어떤 범죄한 사람이
있는 그 공동체에 내가 리더의 역할을 하든지, 내가 그 속에서 리더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내가 영향력 있는 위치에 내가 있다고 할 때 어떻게 이런 문제를 내가 풀어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어요. 보통은 이렇게 누군가가 잘못을 하고 죄를 졌는데 그것이 나랑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면, 내가 직접적인 피해자가 되거나 나에게 어떤 손해가 오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면 사람들은 쉽게 그냥 이렇게 개입하지 않으려고 하죠. 개입하지 않고 상관하지 않으려고, 그러면서 이렇게 외면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일부 있고, 또 사실은 더 많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말거리로 만들어서 앞에서는 이야기하지 못하면서 뒤에서 말거리를 만드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장에 이렇게 사형에 해당하는, 이 로마서 1장 하반절에 이 후반부에 이렇게 어떤 이 성적인 타락, 특히 동성애 이런 문제에 대한 이 엄한 책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보면 사실은 이렇게 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죄의 목록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오늘 본문하고 연결되는 게 수근수근하는 거, 이런 것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수근수근하는 거. 우리는 어떤 성적인 어떤 범죄는 굉장히 큰 죄고, 이런 죄는 그냥 해도 괜찮은, 그냥 넘어가 줄 수 있는 죄.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고 그것을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는 정도는 그냥 넘어가 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경은 같은 수준의 그것이 다 이렇게 사형에 해당하는 죄의 목록으로 로마서 1장 후반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타인이 잘못을 했을 때 그렇게 때로는 방관자가 되고 외면하고 그냥 안 보면 되고, 그런 사람 피하면 되고 안 만나면 되는, 또는 그것을 내가 말거리를 만들어서 수근거리고 쑥덕거리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뭐 이런 식의 반응이 일반적인 반응의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누군가 범죄한 사람에 대한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접근의 태도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누군가 범죄한 사람을 다룰 때 가장 기본적인 관점은 어떻게 그 사람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출발이 내 형제가 범죄하거든, 형제란 말이에요. 가족이란 말이에요. 공동체 안에 식구란 말이에요. 그런 어떤 사람이 범죄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이 문제를 접근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 기본적인 태도가 뭐냐? 어떻게 하면 그를 회복할 수 있을까?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전제를 놓치면 이 문제를 이렇게 다루는 게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러니까는 궁극적으로 어떤 징계의 문제로 가더라도 징계와 저주를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혼돈하는 내가 죄를 범하고 잘못했을 때 여전히 죄의 저주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반면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의 저주로부터 다 해방되었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감당하셨다는 의미를, 그 죄에 합당한 결과로서의 징계, 죄의 결과 자체에도 다 이렇게 해소되어지는 것을 오해하는, 이 두 가지 개념을, 징계의 개념과 저주의 개념을 혼돈하는 데서 오는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저주는 죄에 대해서 벌 주는 거, 벌 자체가 목적이에요. 잘못된 것에 대한 벌 자체가 목적이라면 징계는 벌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정의 목적이 있고 회복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기본적인 접근 태도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죄로부터 다시 빠져나와서 그 죄를 벗고 그 죄를 극복하고 그 죄를 이겨내는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지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울 수 있을까? 기본적인 접근 태도가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기본적인 이 태도를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쉽게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외면하는 태도, 수근수근거리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태도, 이것은 기본적으로 회복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그냥 사라져 버리고 어느 날 그냥 없어져 버리면 그냥 저런 사람 없어졌으니까 그냥 평안하고 좋은 걸로 끝나버리는,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되게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지.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14절에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작은 자 하나도 잃어버려지는 게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했던 그 작은 자 중에 하나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는 거냐면, 우리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형제들 중에 범죄했던 사람, 죄에 쓰러진 사람, 죄로 넘어진 사람,
사단의 올무에 걸려서 죄로 넘어지고 쓰러진 그 영혼, 그 사람조차도 잃어버려지는 게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그 관점 속에서 이 본문을 읽어져 내려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기본적인 회복의 관점에서 범죄한 사람을 바라봐야 된다는 기본적인 출발선 속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15절에 보면 그런 범죄한 사람이 있다면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해서 권고해라. 개인적으로 1대1로, 그러니까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이 죄가 공개되어지고 이 죄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비난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뭐 벌을 받고, 이게 기본적인 목적이 아니라 의도는 어떻게 하든 이 사람을 회복하는 거니까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1대1로 그 사람과만 단둘이 그 사람에게 권면하는 거죠. 범죄한 것에 대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마치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서 권면했던 것처럼, 나단 선지자가 그 다윗의 범죄한 걸 깨닫고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사람들 앞에서 설교할 수 있었잖아요. 자기 선지자 생도들을 다 모아놓고 거기다가 이야기하고 저런 왕은 당장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었잖아요. 어쩌면 그게 아니라 다윗에게 찾아가서 1대1로 권면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가서 1대1로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면의 태도 자체도 그냥 나는 말했어, 과정이 절차가 1대1로 하라 그랬고 두세 사람 하라 그랬고 교회 얘기하라고 그랬으니까 그 절차를 밟아가는 행정 절차 밟아가듯이 결국 저 사람은 교회에서 떠나가줘야 되고 저 사람은 빨리 사라질수록 좋은 거야. 그런데 함부로 너무 먼저 그렇게 빨리 하면 안 되니까 절차를 그냥 밟아가야 되는 의미에서 그냥 듣든지 안 듣든지 일단은 먼저 1대1로 권면하라 그랬으니까 한 번은 내가 말해봐야지, 이런 식의 태도의 권면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이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함 속에 그를 권하고, 만약에 그가 듣고 돌이킨다면 내 형제를 얻는 것이라, 한 사람을 얻는 것이다라고 이야기. 형제를 얻는 그 생명,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어가고 피폐해가 된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가 깨닫고 돌이키고 나서는 나에게 이야기를 얼마든지 누군가에게 가서 그 사람을 잘못한 것을 직설적으로 때는 1대1로 권면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사실은 이게 모험적인 일인지.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가서 잘못을 그 사람에게 정직하게 권한다는 것은 각오를 해야 돼. 무슨 각오? 이 사람이 듣지 않으면 그 사람과 내가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여주면 이게 사실은 회복이 되고 형제를 얻고 사람을 얻는 게 될 수 있는데, 그가 이것을 안 받아들이면 이 관계가 심각한 위기를 사실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잠언에는 지혜로운 자에게는 충고하고 권면하지만 미련한 자에게는 아예 하지도 말라 그래. 듣는 귀가 없는 미련한 사람은 괜히 이야기해야 다툼만 나고 갈등만 생긴다고. 들을 귀 있는 지혜로운 사람에게 권고하면 사람을 얻고 영혼을 얻는다고까지 잠언에서는 권면하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여기서 권할 때 그 영혼이 돌이키고 회복되기를. 그게 어제 방송인지 그제 방송인지 모르겠는데, 보기는 어제 본 것 같은데 재방송 본 건지 본 방송을 본 건지 모르겠는데, 그 슬기로운 의사 생활인가 뭐 그런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에 그 장면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그 어떤 환자가 관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관장을 안 하면 몸에 치수가 올라가가지고 쇼크사로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관장을 하려니까 안 하는 거예요. 몇 번 이제 뭐 사연이, 그 앞에 거는 내용을 몰라서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사연이 있겠죠. 뭐 그 처음인데 환자가 자기 죽을 수 있다고 의사들이 얘기하는데 안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뭔가 사연이 있어서 의사가 당신 위험하고 당장 관장을 안 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담당 의사하고 뭐 그 사람을 담당하는 이제 이 레지던트하고 이제 교수하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레지던트한테 그게 이제 어떻게든 가서 그 책임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가서 관장을 당상시키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이 안 그러면 죽으니까 시키라고 그런 지시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장면이 몇 장면 바뀌어가지고 이 동료들하고 앉아 있으면서 동료들이 묻는 거예요. 관장 했냐고. 했다고. 어떻게 시켰냐? 어떻게 그 사람 말 들었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빌었다고. 무릎 꿇고 당신이 이 관장을 안 해서 이 일로 쇼크나 이런 걸로 죽으면, 사고가 나서 문제가 되면 교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리를 유지하겠지만 당신 담당인 나는 자리도 잃고 병원에서 쫓겨나야 된다고. 나를 좀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을 좀 했어요. 누군가를 권면할 때, 누군가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그릇된 길을 가거나 누군가를 교정하고 그래서 권면을 할 때 그냥 저런 마음으로 권면하나? 저런 모습이 있나? 누군가를 권면할 때 그냥 나 할 말 했으니까, 당신한테 분명히 관장 안 하면 죽는다고 내가 얘기했고 말 안 들어서 당신이 그런 일 당하는 거야. 뭐 당신 책임이지. 난 할 말을 하나님이 전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가서 경고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할 말을 하고 경고할 거 하는 거고, 그 다음은 본인 책임이지 뭐. 어쩌면 그럴 수 있잖아요. 어쩌면 의사도 그냥 어쩜 필요하면 가서 각서 하나, 내가 당신한테 이 얘기했다고 각서라도 한 장 써달라고, 나라도 살아야 되겠다고, 그럴 수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실제도 그런 장면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한카트의 장면이 마음에 많이 남았어요, 사실. 그래서 누군가를 권면하고 누군가를 권하는데 뻔히 보이는데, 이 사람이 이 길을 가면 어떻게 될지가 뻔히 보이는 길을 그가 가는데, 그를 말리고 그를 권면할 때 얼만큼 진실하고 절실하고 절박하게 누군가를 권하는가, 그런 어떤 모습이 내 안에 있는가 곰곰이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여러분, 누군가를 범죄한 사람, 형제가 있고 공동체 안에 누군가 있을 때 그를 일대일로 찾아가서 진짜 그 형제가 돌이키기를 원하는 절실함, 간절함, 그런 마음으로 권면하는. 그래서 그 사람이 돌이킬 수 있다라면 내가 그 영혼으로 그 사람을 얻는 거죠. 그냥 단지 내가 그 사람이 내 친구가 될 수 있고 내 지지자가 될 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영혼이 그 죄 때문에 결국 피폐해지고 죽어갈 수 있는 그 영혼이 사는, 교정하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그 영혼이 살게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 범죄했을 때 첫 번째는 가서 1대1로 권면하라고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을 이제 두세 사람을 데리고, 한두 사람을 추가로 데려가는, 결국 두세 명이 가는 거죠. 처음에는 혼자 갔다가 한 명이나 두 명을 더 추가하니까 그 다음에는 두 명, 세 명이 가서 그 사람에게 확증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사람에게 그 범죄가 그 사람이 지은 죄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한 사람만 가서 이야기하면 내 판단에만 잘못일 수 있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잘못인데 다른 사람이 보기엔 그건 잘못 아니라고 뭐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내가 보기엔 이거는 틀린 거고 잘못됐는데 옆에 두세 사람 물어보니까 뭐 그런 거 가지고 그거는 잘못도 아닌데 혹 그럴 수도 있잖아요. 본인도 집사님만, 당신만 그거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거 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사람 다 이거 나는 괜찮다 그러는데 어쩌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세 명을 데리고 가서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이 듣고도 말을 뒤집을 수도 있어요. 막 뒤집을 있어요. 이 목회를 하면서도 이렇게 여러 번 겪어봤더니 그 말을 뒤집는. 분명히 이제 해도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는 웬만하면 제가 이렇게 교회에 있다가 사임하고 이런 사역자들하고 거의 뭐 다 이렇게 지금도 연락하고, 무슨 일 있으면 기도 제목 나누고, 뭐 사역지 이렇게 옮겨야 되면 연락 주면 또 이렇게 알아보기도 하고, 대부분은 그런데 지금도 마음에 아직 이렇게 응어리가 있어서 한 번은 꼭 만나야 되는데 그런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해서 정리를 다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 몇 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툭툭 터져요. 그냥 이렇게 또 들으려고 하는 소리는 이렇게 엉뚱한 말을 이렇게 뒤집어서 여기서 더 얘기하면 또 누군지 추적해서 찍어버릴 거니까 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라는 게 둘이만 하면 한 사람이 나 못 들었다 그러고 한 사람이 다른 얘기했다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같이 권면을 하는 거예요. 때로.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에게 그 잘못을 확인시켜주는, 이게 진짜 당신 틀렸어, 진짜 당신 교정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돼라고, 이건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야, 이거는 다른 사람들 객관적으로도 당신이 잘못되는 건 확인되는 거야 라고 두세 명의 직원과 함께 가서 확인을 시키는 거고, 동시에 이것은 내가 그 사람을 권면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이 진실한 거였다는 사실을 또 두세 사람하고 같이 가면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그 일을 확증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것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해요. 교회에. 그러니까 교회에 이야기한다는 말은 이것이 이제 공개되는 거죠. 개인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가 되면서 공동체의 어떤 전체의 문제로 그걸 다루는 게 공개적인 문제로 다루어서 공개적으로 그 일을 처리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권위로 공개적으로 그 사람에게 돌이킬 것을, 회개할 것을, 교정할 것을 그 사람에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듣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을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이 표현을 잘못 읽으면 그 사람을 공동체로부터 이렇게 추방시켜야 되는, 공동체로부터 이렇게 출교시키고 쫓아내야 되는 의미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가 1%도 없다. 전혀 이 개념 속에 들어있지 않다는 건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느 정도 약간의 그런 의미성은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그것은 교회가 먼저 쫓아내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가 떠나가는 어떤 모습들하고 사실은 연관성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이방인들과 세리를 어떻게 다루고 계신지,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어떻게 다루고 계신지, 예수님이 이 뒤에 이야기 속에서 범죄, 그 사람이 한 그 잘못을 피해를 입은 그 당사자에게 어떻게 하라고 지금 뒤에서 이야기하는지,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고 말하는 이 말을 들여다보면, 이 말은 그냥 그런 사람,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니까 빨리 그 사람을 벌려서 쫓아내버려야 돼, 빨리 내버려야 돼 라고 하는데 첫 번째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그를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범죄하고 아무리 권면해도 듣지 않는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분명히 그가 형제였는데, 분명히 그가 생명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영혼이 결국은 죄에 빠져서 아무리 권면해도 듣지 않고 결국 교회가 하는 그 권면까지도 듣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이방인과 세리를 바라보는 마음처럼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그 죄를 용납해라, 그 죄를 그냥 못 본 척 받아줘라, 잘한다고 박수 쳐줘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범죄했거든 찾아가서 권면하고 두세 사람이 가고 이것을 교회에 이야기하고, 이 의미는 분명히 죄는 죄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죄는 죄대로 확인하는 거예요. 죄는 죄대로 확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래서 돌이킴이 없는 그 사람에 대해서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화가 나죠. 어떻게 저렇게 돌이키지 않고 저렇게 악하게 사람이 저럴 수 있는지. 그렇지만 그것이 증오와 미움이 아니라 그것이 불쌍하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는지, 어떻게 심령이 저렇게까지 굳어서 이 돌이키지 않고, 저 정도 상황에 몰리고 저 정도 되면 좀 돌이키고 회개할 만한데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화인받은 심령이 돼서 악해질 수 있는지, 그 사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울서신을 읽으면 고린도 전서하고 디모데 전서에 두 번 그 표현이 나오는데,
사실 목회자로서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표현이 하나 나와요. 어떤 표현이 나면 그 사람을 사단에게 내어줬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냥 뭐 이렇게 쫓아냈다, 교회에서 출교시켜 이런 식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단에게 줘버렸다고 표현을 해요. 디모데전서에서는 믿음이 파손한, 믿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배에 비유를 해서 배가 바다에 나가서 이렇게 난파돼 가지고 배가 다 깨진 것처럼 믿음의 배가 파손되어진 사람들을 사단에게 내어줬다라고 표현을 해요. 또 교회 안에서 교회 신앙이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온갖 음란을 행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5장에 교회 안에서 이 성적인 타락함과 범죄함의 문제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에 대해서 다루면서 사단에게 내어줬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사단에게 내줬다라고 하는 말 그 뒤에 따라오는 게 뭐냐면 그 영혼이라도 돌아오기 원하는, 그 영혼이라도 살리기 원하는, 사단에게 내어줌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원하는 그 마음, 하나님 사단에게 내어줌으로 그 영혼이 돌아오기 원하는 그 마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에 그 아버지가 왜 작은 아들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아버지는 왜 가만 보고 있었을까? 아버지는 왜 가만 보고 있었을까? 아버지는 아버지가 그를 싫어하는 게 아닌데, 아버지는 이미 용서하고 그를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왜 그런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왜 아버지는 그가 떠나가는 것을 그냥 놔두고 있을까? 그리고 그가 허랑방탕하고 그가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을까지 내몰리는 상황을 아버지는 그냥 보고 있던 것일까? 사단에게 내어준다는 의미는 그 영혼이 마치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우산이 이렇게 있는데 우산이 같이 쓰고 가는데 우산 안에 같이 들어와 있으면 비를 안 맞잖아요. 스스로 우산 밖으로 혼자 나가면 스스로 그러니까 우산이 옮겨간 게 아니라, 우산 이렇게 씌워주다가 안 씌워주고 이렇게 해서 비를 맞은 게 아니라 우산을 씌워주고 가는데 우산 안 쓰겠다고 자기가 뛰쳐나가면 자기가 비를 맞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공동체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축복 아래 머물러 있어야 되는 영혼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버리고 떠났단 말이에요. 순종이라는 존 비비어의 책의 원 제목이 언더커버,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것, 그것이 주의 은밀한 보호 아래 있는 것, 그게 축복이라고 얘기해요. 주의 그 보호 아래 머무는 그 모습이 순종의 모습이라고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 아래, 믿음의 아래, 순전함 아래, 거룩함 아래 살아야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이렇게 지킴을 받는데, 그가 범죄한 자리에 넘어가서 아무리 권면을 해도 돌아오지 않고 계속 자기는 그 자리가 좋다고 자꾸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그것이 혼자 비 맞는 자리, 쫙다 비 맞는 자리로 놓여지는 거예요. 혼자 사단의 앞에 사단의 밥이 돼서 스스로 먹잇감이 돼서 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그것을 끊임없이 막아서고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하면서 막아섰단 말이에요. 목회자가 바울이 끊임없이 하나님 한 번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막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또 도망가는 데마다 따라가면서 우산 씌워지는 그 엄마의 모습처럼 끊임없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그렇게 하니까 돌이켜지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단계 넘어가서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그를 내버려서 쫓아내는 게 아니라 스스로 떠나가는 거를 놔두는 거예요. 놔두고 서 있는 그 마음이 저주의 마음이 아니라, 비난의 마음이 아니라, 너 한번 당할 만큼 당해봐라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깨닫고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고 말하고는 그 뒤에 기도해야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이 땅의 기도와 하늘의 기도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거기 있다 그래. 이 두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만났던 그 두세 사람. 그 사람을 찾아가서 혼자 갔다가 그 다음에 두세 사람이 같이 한두 명 더 해가지고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건면했던 그 사람. 그 사람의 은밀한 죄의 내용을 많은 교인들은 그냥 피상적으로 들었고 그냥 이렇게 광고 시간에 뭐 회의 시간에 이런 잘못이 있다라고 얘기했으면 그냥 들었고 에이 그런가 보다.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가서 그 사람이 돌이키기를 같이 권면의 자리에 그 개인적인 권면의 자리에 동행했던 그 두세 사람에게 어떤 사명과 책임이 있느냐?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기도해야 될 책임.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일하신다. 그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기본적으로 이 말의 성격이 중보기도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범죄한 영혼을 위한 부르짖는 기도와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 기도의 자리에 거기에 주님께서 영으로 함께 하셔서 그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그 기도가 공허한 것이 되지 않도록 사단에게 그가 밥이 되고 사단에게 먹잇감이 되어서 사단의 먹이가 되어서 영혼까지 어둠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라도 그가 깨닫고 돌이켜져서 인생의 절벽 앞에서라도 마지막 끝자리에서라도 하나님 제가 잘못됐어요라고 돌이킬 수 있는. 그래서 그 육체는 망가져도 그 영혼은 돌아오게 원하는. 영혼이라도 돌아오게 원하는. 저희가 그 우리들 교회 큐티인 이렇게 10주 동안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훈련을 양육 과정을 쭉 이번에 지금 이제 화요일 날 수요일 날 한겨울만 하는 과정을 제가 가서 직접 10주 동안 쭉 할 때 리더를 여러 명의 스타일의 리더를 경험시키기 위해서 10주 동안 리더를 3번인가 4번 이제 속으로 리더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각 다양한 스타일의 남자분 여자분 스타일을 이렇게 10주 동안 하면서 이제 한 분하고 쭉 10주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경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신은 아직 자신이 없다고. 자기는 아직은 그 기도는 안 나온다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자꾸 이렇게 엇나가고 신앙에서 떠나가서 이렇게 자녀들이 이렇게 있는데 세상적으로는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해서 잘 나가는데 믿음으로는 돌아오지 않고 있는 아이를 놓고 차마 이 기도는 아직은 못한다고. 하나님 망해서라도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해야 하는 건 아는데 세상에서 망해서라도 천국 가야 되고 영혼을 살려야 된다는 걸 아는데 머리로는 끊임없이 그렇게 소원하는데 말은 차마 안 떨어진다고. 아직 나는 그 기도는 못하겠다고. 그 이야기 근데 진실 그게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니라 진짜 중심에서 진짜 그 말이 거꾸로 가는 그게 아이들이 진짜 그렇게 돌아오게 원하는 그 기도를 못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절실하게 이렇게 돌아오게 원하는 그런 이렇게 마음을 이야기하는 걸 이렇게 들으면서 그냥 그런 기도 못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여기잖아요. 그것보다 사실은 삶이 망가지고 힘들어지는 게 더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런 기도를 할 수도 있고 해도 된다라고 사실은 거의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생각은 어느 때 되면 돌아오겠지. 때 되면 돌아오겠지. 언젠간 돌아올 거야. 그 기대로 돌아오지였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는 또 모르잖아요. 물음표잖아요, 다 사실은. 그 절실하게 그렇게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런 마음이 있는가? 또는 저렇게 기도할 마음이 있는가? 기도할 마음이 있는가? 예수 없이 성공하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예수 없이도 잘 살고 예수 없이도 잘 나가는 어떤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냥 멀찍이 서서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아니 오히려 때로는 만신창이가 돼서라도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을 따뜻한 사람으로 맞아주고 기꺼이 그가 회복돼서 다시 일어서서 주 앞에서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런 영혼들을 세우고 품고 안는데 기꺼이 헌신하기 원하고 그런 영혼들을 품어 안는 일에 진짜 열린 마음으로 내가 품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범죄한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죄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만큼 진짜 공동체 전체가 시비를 걸어야 문제를 삼아서 꾸짖어야 될 만큼 특별한 문제, 큰 일일 수도 있고 때로는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는 어떤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우리는 끊임없이 범죄한 사람을 볼 때, 죄에 빠진 사람을 볼 때, 사단의 올무에 걸려서 미끼를 물어서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됐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결국 죄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 욕심에 끌려서 사단이 쳐놓은 그 덫에 딱 걸려들은 그 미끼를 물어버린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긍휼의 마음, 그 영혼이 돌이켜주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본적으로 그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찾아가서 권하고 진짜 중심으로 권하고 그 말을 듣지 않으면 같이 기도하던 지체들과 같이 가서 권하고 그 듣지 않으면 공동체 속에서 같이 이야기하는데 왜? 그 영혼이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 영혼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교회의 이름으로 교회의 권위로 권면하고 그것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교회에서 쫓아내라는 의미가 아니라 외면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을 소외시키고 혐오의 대상으로 배제의 대상으로 만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될 수 있는지 끊임없이 긍휼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고 위에서 기도하라고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그를 권면했던 그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수군거리는 게 아니라 그를 권면했던 그 사람이 둘러앉아가 누군 이렇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럴 시간이 있으면 그거 떠들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 땅과 하늘이 기도로 연결돼서 하늘에서 듣고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내 말은 듣지 않고 심지어는 교회의 말을 쫓아 듣지 않아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와질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 범죄한 영혼들을 끝없이 긍휼로 품고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합시다.